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모른 채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지 못한 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져서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보다는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것 하기에 이렇게 바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렇고 또 그 중요성의 그 무게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되게 되면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주 동안 저희 교회의 이름, 저희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저희들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항상 도모하게 하는 교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평소에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걸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걸으셨다라는 것이 어쩌다 한 번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늘상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저희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분은 이 시간이 해질녘이다, 아니면은 아침 해 뜰 때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시간에 언제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시간이 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걸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걷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여 라는 말씀이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문맥상 내가 너희 중에서 걷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행하겠다 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걸으신 것은 어쩌다 잠깐 오셨다 가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그들을 방문하셨고 그들과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오직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는 저녁까지 이제 나가 있었고 아내도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집에 있게 되었는데, 엄마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한 수십 년 만에 만난 것처럼 엄마한테 달려드는 거죠. 엄마 하면서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큰아이가 이제 계속 이제 카레라이스가 먹고 싶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해가지고 이제 카레라이스를 만드는데 부엌에서 새 아이들이 그 부엌에 몰려가지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는지 계속 조잘조잘 쉬지 않고 엄마한테 막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저녁에 늦게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이 정말 이렇게 자기에게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야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막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린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처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늘 듣던 그 발자국 소리, 늘 정겨웠던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는데 이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성막을 짓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여 또 함께 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자신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시고 설명하시는데요. 부모과 자식의 관계로도 설명하시고 친구 관계로도 설명하시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정말 지극히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해야 된단다라고 하십니다. 즉 서로 너랑 나랑 깊이 사랑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는 당연히 서로에 대한 친밀함, 이 친밀한 교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저희들이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 펠로우십, 커뮤니언, 가까운 그런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의 그 랭캐스터라는 도시에 저희 가정이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이제 아내가 가자는 대로 막 따라갔는데 어디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기차하고 이렇게 자동차가 막 저절로 돌아다니고 위에 비행기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떤 건 이렇게 사람도 좀 움직이고 그런 것입니다. 막 자동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 도시가. 그걸 한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아내와 아이들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형의 도시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좀 보자라는 식으로 관상용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된 목적대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저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찬 헤도니즘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최고로 두고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정말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 토크쇼를 봤는데 그 토크쇼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자기는 동성연애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동성애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고, 또 동성애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는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놀랍기도 하면서 두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진 데가 있었는데,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인격체 되신 분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근거해서 또는 거짓말을 근거해서 혼자만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또는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옆에서 가까이 걸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뻔한 사실인데
동행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새삼 제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하려면 방향도 맞춰야 되고 속도도 맞춰야 됩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맘대로 여기를 간다던가 내 맘대로 빨리 가버리면 이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옆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늘 주님의 뜻을 여쭙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뭐 여쭙는 것 없이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주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내 뜻 이루고 내 야망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소원입니까? 바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매우 가깝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깝게 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작은 죄라도 불편해집니다. 작은 거짓말도 불편하고요. 예전에는 과장해서 대단하게 자기를 이렇게 높이면서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혹시나 실수로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구마구 마음이 속상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부주의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으면서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근거,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 구절 이것저것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가져와 가지고 재조합해서 재가공한 것을 근거로, 아니면 거짓된 것을 근거로, 아니면 죄를 이렇게 합리화한 해석을 근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신학,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라고 하는데, 이 번영신학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엄청난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런 신학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세상에서의 성공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물질적인 것도 세상적인 성공도 건강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러나 이 번영신학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 번째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숨김없이 솔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알아챘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시편의 찬양을 봤을 때 다윗이 참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친밀함을 거두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솔직하였습니다. 자기의 두려움, 원통함,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솔직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긍정적인 것들, 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에 저희들이 숨길 수도 없고, 숨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요, 자기의 깊은 것, 특별히 자기의 연약함을 꺼내놓을 때에 더 이렇게 친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면의 안 좋은 것들, 연약한 것들, 나쁜 습관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섭섭한 감정까지도 다 꺼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쪼잔한지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알겠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한 발 내딛기가 너무나 겁이 나요. 주님,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라고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꺼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나쁜 놈아,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꺼내어 놓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더 나누자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은 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립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혹시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그분을 더욱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예배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도 사모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그런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다 예수 믿지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강제하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여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번 내가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말씀 열심히 받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애쓸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과 좀 가까워져야지, 나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정말 그런 관계를 좀 누려야지라고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좋고 내가 만족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로 성공 여부를 따지는데, 성공하는 예배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걸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허투루 드리면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시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마음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전하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마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독종이 되어가지고 사나워지고 짜증내고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끊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도 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힘을 다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그전에 늘 사역이 힘들고 자기는 사역을 잘 못한다라는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늘 괴로워했었는데, 이분이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되면서부터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충만한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분은 맨날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만 하면 그러기 때문에 결국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태도, 그런 사모함,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 중에 수시로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짧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저를 유혹해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등등 수시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을 숨기도라고 합니다. breath prayer라고 영어로 하는데, 숨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독창적인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왔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막 일하다 보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통 세상 일에 이렇게 파묻혀 있게 되는데, 잠깐 기지개를 펼 때 주님 사랑합니다, 잠깐 일을 하다가 여기를 쳐다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잠깐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요,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듣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을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자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해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빌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뒷부분에 매일 기도 계획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안내서 같은 것인데요. 그 내용이 보면은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 시간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꼭 구별하여 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순종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도 저 사는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복음을 들고 저 먼 곳으로 떠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은 장성해서 내 근처에서 살아서 손주도 자주자주 보고 밥 먹자 하면은 금방 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뭐랄까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거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성경학자들이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이것은 100% 확실하다라고 양심 있는 학자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즉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목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수많은 일들을 벌리시고 난 다음 결국 하신다는 일이 겨우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친히 뭐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의 많은 성도들과의 차이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과의도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몇 명의 특별한 영성의 대가들에게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오직 은혜로 교회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했지만 부디 성령께서 그 친밀한 관계로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친밀함을 위해서 간절히 노력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